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도 이 전남 동부 지역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동부 지역 음악 부흥에 오신 여러분들을 뵙게 되니까 정말로 반갑습니다. 우리 제7회 예수 재림교회 한 교회가 이제는 안 써도 될 말을 계속해서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장막 부흥회입니다. 아시는 대로 지금 장막치고 부흥회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큰 강당에서 부흥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장막부흥회를 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이 장막부흥회 하면 갈 때는 텐트를 다 짊어지고 그 다음에 쌀도 가지고 그 다음에 석유 골로도 가지고 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버스에다가 싣고 가다가 이 석유 골로가 엎어지면은 이 석유가 쌀에 다 들어가가지고 그 석유 냄새가 물풀 나는 밥을 했어. 그나마 이게 석유가 잘 크지 않아가지고 밥이 서러서 그걸 서로 나눠 먹던 시절이 바로 그제 같은데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아마 저도 처음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좋은 데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 장막회를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저는 이 장막부흥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어디에 근거한 것입니까? 언제부터 장막부흥회가 있었습니까? 네, 출애굽 시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 우리가 도무지 못 살겠습니다. 이 조금 높은 사람은 그 아래 사람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높은 사람은 그 아래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에 죽어가던 그런 시절에 400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백성이 도무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기도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 그걸 기도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여 내셨습니까?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적으로 제가 요새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모세가 안 가려고 온갖 핑계를 다 대서 바로 안 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이 모세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10번의 재앙 마지막에는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 다음에 저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사실 이 람센, 이 고센 지방에서 이스라엘까지는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쪽으로 가지 않고 광야 길로 돌아서 멀고먼 40년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월 음력 7월 15일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의식도 있습니다. 그들도 지금 좋은 집에 살지만 그들이 이 밖에 뭡니까 이 베란다에 또는 마당에 또 지붕 위에 텐트를 칩니다. 진짜로 텐트를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거기다가 온갖 그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는 거기서 잡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왜 좋은 집 놔두고 이렇게 텐트를 치고 여기다 종려나무 가지를 걸고 여기서 자고 여기서 밥을 먹습니까? 다 알지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조상이 오래전에 저 애굽에서 40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여서 광야에서 뭐와 뭐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뭐와 뭐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뭐를 내리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그 뜨거운 사막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제7회 예수 재림교회가 처음 탄생했을 때 1800년대 초에 처음 탄생했을 때 재림운동이 한참 전 미국을 휩쓸 때 우리는 그 모든 집회들을 거의 장막에서 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사진을 보면 그 장막이 얼마나 컸는가 하면 텐트가 얼마나 컸는가 하면 한 텐트 안에 1만 명이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얼마나 큰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런 정도의 건물이 아니고 1만 명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당시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최대의 텐트를 쳐서 거기서 집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윌리엄 밀러가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엘렌 화이트도 거기서 설교를 했습니다. 마이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마이크도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그들은 재림의 소망을 키우고 오늘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 장막 집회에서 그들은 정말로 뜨거운 성령을 체험하고 재림의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 원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로 원래 10분만 해달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고 상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거의 200만 명이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그 뜨거운 사막 위에 엄청나게 큰 구름이 그들 위에 떠서 그들을 가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그 장막 가운데서 높이 솟은 불기둥이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저 뒤에서 쫓아오는 바보의 군대 사이에서 이 불기둥이 서서 그들을 못 오게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깐만이라도 그 광야의 체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아래서 행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모습을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큰아이가 영국에 유학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이가 처음으로 할머니 품을 떠나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가 떠나기도 전부터 며칠 동안 밥을 안 잡수시더래요. 그 아이를 보내고 내가 어떻게 견디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드렸지만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를 어쨌든 보냈는데 그날부터 우리 어머니는 밥을 안 자시고 그래서 텃밭도 만들어 드리고 또 사다 드리고 별걸 다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면서 뭐라는가 하면 난 이제부터는 사과는 안 먹을랜다. 왜 갑자기 사과를 안 잡수시려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사과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아이가 없는데 내가 혼자 사과를 어떻게 먹겠느니. 그래서 눈이 얼마 있다가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프시다. 못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들어 누워 계셨어요. 근데 1년이 그럭저럭 지나서 아이가 집에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 아이가 집에 온답니다. 언제? 한 달만 있으면 온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그럼 내가 일어나야지. 아 그리고는 일어나는 거예요. 아 어머니 허리 아프시다면서 그냥 계셔요. 왜 일어나려고? 아 그 아이가 오면 내가 마중 나가야 되니까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나셨어요. 네, 그 아이가 돌아오는 집에 오는 날이 됐습니다. 그 아이가 8시에 공항에 도착하는데 9시에 도착한다고 그러는데 7시부터 공항에 가자고. 그때는 김포공항 시절인데 40분밖에 안 걸려요. 우리 집에서. 아 근데 아직 뭐 올라면 멀었는데 벌써부터 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요새 내가 다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아니라 빨리 도착하는 비행기도 있다더라. 빨리 가자. 그래서 공항에 갔더니 7시 40분이에요. 도착 시간은 9시. 그때부터 이 어른이 그 사람들 나오는 그 문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 어머니 여기 앉아 계셔야 아직도 멀었어요. 아니 난 서 있으나 앉아 있으나 똑같으니까 그냥 서 있을래. 그래서 거의 2시간을 그 문에 서 계셨어요. 비행기가 좀 늦게 도착해가지고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손자와 손자와 할머니가 우리 어머니는 키가 작으시고 우리 아들은 또 이만큼 저보다 키가 커서 이 두 손자와 할머니가 그 공항 사람 많은 데 서서 껴안고 5분 동안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흘린 것입니다. 집에 데려다 놓고 그날 밤에 아이가 할머니 방에서 자는데 잘 자나 하고 가봤습니다. 내려가 봤어요. 저기 2층에 살고 있었는데 맨 앞에 있을 테니. 그랬더니 밤 12시가 됐는데 할머니가 그 손자 얼굴을 쳐다보고 있어요. 깜깜한데 불도 꺼졌네. 그래서 어머니 뭐하고 계셔요? 그랬더니 한 달 있으면 이 아이가 갈매기예요. 가기 전에 시커 빠질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씻고 싶다. 보고 싶다는 것이. 만지고 싶다는 것이. 쳐다보고 싶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늘 거기 놀러 오셨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그들과 함께 걷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이 그 하나님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이. 그러나 그것을 상상을 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에녹과 함께 동행하셨다 말씀하시고 한번 빨리빨리 읽어봅시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형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행복한 시간 중에 하나가 이 에녹과 300년 동안 동행하던 시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에녹과 동행 하루 종일 아마 이렇게 동행하시면서 야, 에녹아, 너희 집에 다 왔구나. 너희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에녹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저희 집에 오셨는데 하나님 혼자 가셔야 되잖아요. 제가 하나님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마 그리고 또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계시는 집에 다 와서 아이고 네가 우리 집까지 왔구나. 이제 네가 어떻게 갈래? 내가 너희 집까지 데려다 줄게. 그래서 아마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그러다 보니까 300년이 지난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시죠. 이게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동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읍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위대한 조상들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던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15절에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저는 이사야 4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잠깐만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우리는 가장 위대한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라,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외웠던 재림의 허락을 기억합니다. 이 재림의 허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얘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자가 빠졌어요. 그렇죠? 함께 있게 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그러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막 부흥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이 시대의 장막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육 38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영할 곳은 구름 기둥이 내려옴으로 정해졌고 구름이 성소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그들은 그곳에서 야영하였다. 구름이 떠나면 그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하였다. 정지할 때나 출발할 때나 항상 엄숙한 기도가 따랐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광야를 여행하던 그때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부르셔서 애국에서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세력 있는 자가 없는 자를 핍박하고 부려먹고 그러던 세상이었지만 그 백성을 불러내셔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 오직 사랑이 다스린 형제가 되는 나라, 집에도 없고 집에 받는 일도 없는 그런 형제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이 백성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룩한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름 기둥이 있을 때, 불 기둥이 임할 때, 구름이 혀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혀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 위에 혀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혹 우리에게 그것이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눈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류의 역사에 끊임없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여수 이 전남 동부 지역에 이 장막 부흥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낮에 그 뜨거운 태양을 띄워주셨습니다. 밤에는 광야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 추운 광야에서 그들을 따뜻하게 덮여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성마구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장막 부흥의 의미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장막 부흥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떤 임금님이 계셨어요. 이 임금님이 밤이면은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구경하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악해지고 약삭빨라지고 그러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분이 어디를 갔는가 어떤 목욕탕 앞에 가니까 거기 불 때는 영감이 하나 자기하고 나이가 비슷한 영감입니다. 그래서 거기 추운데 불 때는 데 가서 같이 불을 쬐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추울 때는 불 때는 직업도 할만하시겠소. 그랬더니 그 영감이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요새는 정신없는 사람들이 추울 때만 목욕을 오는 게 아니라 뜨거울 때도 뜨거운 물을 찾는 사람이 있어서 여름에는 이 불 때는 일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딸은 그렇기도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쯤 지내다가 임금님이 자기 완전히 숨기고 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뭐 서로 통성명도 하고 나는 사실 김가요. 당신은 성이 뭐요? 나는 윤가요. 이제 우리 그 뭐 그냥 윤영감, 김영감 그렇게 부릅시다. 그래서 이 임금님하고 이 불때는 사람하고 서로 윤영감, 김영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새 우리 마누라가 감기가 들어가지고 내가 아주 고민입니다. 아이고, 내 우리 손자도 요새 곰불이 들어가지고 기침을 얼마나 하는지 아주 이 참 큰일 났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 그런 다음에 임금님이 아무래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신분을 숨길 수는 없고 신분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 먹고 여보게 몇 년간 내가 지금까지 숨겨온 게 하나 있는데 비밀을 좀 말이야. 그건 뭐예요? 전에 어디서 내 얼굴 본 적 없는 글쎄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기억이 도무지 안 난다. 사실은 내가 이 나라의 임금일세. 그러고 보니까 정말로 임금님이 버떡 생각이 난 게 임금님이 행차할 때 보았던 그 임금. 아이고 폐하 제가 죽을 죄를 졌어. 이 사람아 같이 불 떼고 앉아서 친구끼리 그게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그냥 김영감이라고 하고 자기 연영감으로 하고 그렇게 하자. 임금은 저기 저 궁중에 가서나 있지 여기 임금이 어디랍니까. 그래 내가 자네하고 사귀어 보니까 사람이 좋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선물을 하나 주려고. 나도 이제 아들한테 물려줄 때가 얼마 안 남았고 그러니까 내가 자네한테 선물을 하나 줄려니까 내가 한번 원하는 대로 뭘 해줘. 집을 하나 지어줄까? 자네 그 집 보니까 집이 아주 초라하고 그렇던데 내가 아주 집 싹 밀어버리고 새로 한 100평쯤 되는 집 하나 지어줄까? 아이고 그래. 그 뭔 소리십니까? 우리 할머니 그렇지 않아도 허리가 안 좋은데 100평짜리 집 지어놓으면 날마다 청소하다가 그만 아마 시일에 죽고 말 거라고. 그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사는 그 집이 우리 두 늙은이 살기에 딱 좋으니까 걱정도 하지 마. 이 사람아 그래도 내가 기념으로 뭐 하나 주려고 그러는데 왜 그래? 그러면 땅을 한 10,000평 줄까? 여기 순천에서 제일 좋은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쪽에다 딱 한 10,000평 줄까? 아이고, 그땅 10,000평 있으면 제가 뭐 하겠습니까? 이 나이에 그 언제 벌어먹을 수도 없고
그 있어봐야 괜히 애들 싸움이나 하고 그 소용없어. 내버려 두십시오. 아따 그 사람 참 되게 성의를 무시하네도. 그러면은 자네 아들 지금 뭐 하는가? 우리 아들 저 동석이 하고 있어. 그러면 잘 됐네. 그 아들을 내부부 장관으로 데려가면 어떻겠는가? 괜찮을 것 같아? 아이고 폐야 그게 뭔 소리야. 나 동석이 하는 사람을 내부부 장그 실력도 없는 걸 데려다 놓으면 며칠이나 배기겠습니까? 내버려 두십시오. 지금 여기서 그 월급 타서 지 새끼들하고 뭘 먹고 살면 고기 아주 딱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참 그 어떻게 그렇게 성의를 무시하느냐고. 한 가지라도 얘기를 좀 해보라. 그래야 쉽습니다. 그거 다 내게 필요 없습니다. 정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좋아, 해주지.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폐하께서 원하신다면 지금쯤 언제든지 마음이 허전하거나 또 쓸쓸하거나 하면 언제든지 여기 오셔서 저하고 같이 이 아궁이에 불 때면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살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밖에 더 바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늘 여기 와 계시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은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집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이 교회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150년 동안, 17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거의 20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 여러분 개인의 생애를 50년, 60년, 30년, 2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않는 한 여러분들에게는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임금님이 언제나 여기 오셔서 나와 함께 걸으시는 내 손을 잡고 동행하시는데 뭘 걱정하시겠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열심히 사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충실히 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